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약으로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역사님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난방을 껐습니다. 여러분 춥더라도 외투를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방이 바람이 저한테 바로 옵니다. 그럼 목을 사용하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목이 이게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게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추우시면 외투를 입으시고 더 추우시면 집에서 이불들을 가지고 오셔서 춥지 않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추우면 이불 가져옵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추우면 이불 가져오세요. 별 이불은 갖고 싶지 않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성탄절은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탄에 관련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변화된 마음으로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한번 찾아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3명의 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말하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5사람인지 10사람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동방박사 중에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다면 동방박사는 몇 명? 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성경적이 아닙니다. 단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여하튼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별을 보며 점을 치고 있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 곳인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낙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내 왕으로 다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의 경배하라. 별을 보고 먼 길을 따라온 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이유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예물, 선물을 드리기 위해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 기득권층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거짓말로 찾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봅니다. 2장 8절 시작. 경배하려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서로 다른 경배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 드려지는 경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들이 쉬고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성탄절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분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오직 우리가 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분으로 오신 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절의 의미는 사라진 채, 크리스마스의 본뜻은 사라진 채 사람들이 쉬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되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오직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에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고생하며 베들레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절 말씀 시작.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볼 중에서 가장 찾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쓰려는 자가 되리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 목자로서 보호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서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줄 지도자, 인도자,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목자와 같이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너희에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 왕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묻고 찾고 관심을 갖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8절에 보면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 인준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 때 유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위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잔인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다는 것이 진심일까요? 오늘 본문은 헤롯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손을 알고 신령을 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가 그 모든 지원하는 사람을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은 헤롯 왕의 거짓말, 속셈이 드러나 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뿐입니다. 아기 예수가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분명히 헤롯 왕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처가 아닌 저 아랫지방 애국까지 도망가 있었기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신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자신의 호칭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왕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역사에 헤롯 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왕이라는 것이고 높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인준을 받은 그러한 왕일지 모르지만 유대 땅 그 지역에서는 자신보다 뛰어난 왕이 없는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역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왕 중에 왕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모든 땅을 헤롯 자신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전 지역의 땅을 헤롯 대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 갈래로 분할 통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웃긴 게 헤롯 대왕이 유언장을 썼나 봐요. 유언장을 썼으니 이 유언장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세 아들이 그 유언장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가 그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각 세 명에게 땅을 분할시켜 줍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고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필립은 갈릴리 북동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헤롯의 아들들이 사이좋게 땅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겠지요. 결국은 그것을 조종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그 땅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왕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분봉왕.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분봉왕 누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가도 헤롯이고 저쪽에 이두메를 가도 헤롯인 이유는 그들의 앞에 뭐가 붙어요? 헤롯. 원래는 헤롯 대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헤롯 필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각기 분할 통치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헤롯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붙인 것입니다. 유대 땅은 나의 땅인데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 대신 통치해라 라고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 황제가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없기에 자기 대신 통치자를 세운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즉 껍데기에 불과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란 자리는 모든 힘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까지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권력을 가지면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를 보아도 한번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힘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까지 얻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기득권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쉽게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내어줄까요? 그것을 내려주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아기 예수께 쉽게 자신의 왕위 재리, 자신의 어떠한 권력을 넘겨주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계속 왕의 자리와 기득권에 앉아 다스리고자 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보다 누군가가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헤롯 왕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헤롯과 헤롯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기보다는 그 누군가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명령을 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로 세워지는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통치를 하면서 족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셨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통치한 사람이 바로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도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었던 사무엘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곧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사의 직분을 아들들에게 물려줬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면 다행이지만 아들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8장 5절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8장 8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를 따라 이름을 하고 사무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통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당신들의 아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들의 부서와 당신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시에 열방들은 왕을 세워 있고 그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 말을 하느라 이는 그들이 너를 본이 아니요 나를 보여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로 왕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땅을 가진 주변의 나라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땅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지면 율법대로 살아가며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를 잘못하자 이것을 명분 삼아 땅도 넓히고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즐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방신들의 통치를 받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또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게 되거나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정 통치가 아닌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왕정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왕은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한 다스리는 사람, 예언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동거 앞에 서시는 종이 물거리에 내가 이름의 영광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대인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류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의 구원자시고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의로운 왕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 세상에 많은 왕이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들보다 더 높은 곳 위에 계시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여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최고로 높다는 생각으로 명령을 받기보단 명령하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명령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명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의 명령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누군가에게 교훈을 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들조차도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조언을 듣거나 또는 가르침을 듣거나 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이 헛된 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간섭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부부싸움 때 신혼 초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주도권 싸움은 무슨 싸움? 누가 왕이 되냐의 싸움이겠죠. 서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왕은 인생의 간섭을 받기보다는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간섭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간섭하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주면 헤롯 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기 이전에 그분은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왕은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왕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공의가 무너졌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지니 어때요? 공의는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판을 칩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지니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의로움은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깨어졌던 것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평화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 목자의 마음으로 오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뒤틀렸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나의 인생이 변해졌다고 말합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의 뒤틀린 인생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꼬일 대로 꼬인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고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계속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꼬여진 것을, 뒤틀린 것을 바로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죄악과 사망을 생명과 구원으로, 은혜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왕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호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울타리가 싫어서, 나는 여기서 즐길 수도 없으니까, 너무나 좁잖아요. 마음껏 자유하지도 못해. 그러니 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울타리에서 벗어났기에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왕이 말씀하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왕은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왕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왕에게 요구를 하면 그 왕은 우리의 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 왕의 울타리 안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좁다고 말하기에 우리는 거기서 즐길 수 없다고 말하기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거지요. 마치 가인처럼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이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쌓고 그곳에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 우리가 왕이 되어 지금도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의 아닌 여러분들 평신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먹을 것도 못 먹고 누릴 것도 못 누려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 살면 마음은 편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지거나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보호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왕 대신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냐 왕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선포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의 자리를 이 시간 내어드립시다. 아멘. 그것이 속 편해요. 여러분 대통령 안 돼서 말아. 그렇지. 대통령 머리 옆에 한 수십 가득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어떻게 볼 때마다 희머리가 느냐? 항상 는데요. 맨날 그대로 같아 맨날 는데요. 왜일까요? 이 자리를 지키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고민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나는 그 자리가 싫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싫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던져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던지고 나는 편하게 살자. 근데도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 내가 인간이라 그런가 봐요. 나는 던졌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완전하게 던지지 못했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왕 대신 그분을 이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아멘.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그 작업을 못했기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에 내가 왕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자 원하기에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참 오목사는 속 편하다고. 제가 속 편한 속 편한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누가 고민하게 만들라?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들면 되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왕이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집안일을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문제에 목회자로서 한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저는 제가 고민하지 않아요. 누가 고민해요?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할 일이에요. 왜요?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주인이. 저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그쵸? 카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맨날 누가 그러죠? 목사님, 사장님.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민 생기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해결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새 들어 살면 보일러 여러분이 고쳐요? 주인한테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들여 고쳐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임대주택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관리소 얘기하면 돼요. 관리소. 그래 안 그래요? 관리소도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택공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이니, 여러분들이 왕이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왕정 통치를 원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잠시 내어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그 자리를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우리는 우리가 왕정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신정 통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꼬였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기지 않는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기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왕 대신 그분 앞에 드리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에서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잃어버린 그 왕을 다시금 찾아내어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